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말씀 전하시는 진영한 강사님을 위하여 주의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능력 내려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또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붙잡아 주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이 마이크 쓰면 안 되죠? 아니, 써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오는 걸 까먹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PPT 그 리모컨을 두고 왔거든요. 좀 패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드시려고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같이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헬퍼는입니다. 나의 헬퍼는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16강에 갔어요. 강우산이 그때 금요 철야 예배 마치고 딱 12시에 축구 경기가 시작했죠. 끝나고 보니까 12시 7분에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켰는데 골을 먹힌 거예요. 5분 만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랑 이제 다 강사님들이랑 믿음 없는 소리를 했어요. 이거 떨어졌다 이거는. 주님께서 버리셨다 했는데 네, 2시간 뒤에 어떻게 됐죠? 네, 역전을 했습니다.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밤을 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분 좋게, 네, 지금도 좀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분 좋은 그 감정 그대로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어요? 네, 길을 잃어버린 적 감사합니다. 하민아 고마워. 고마워, 땡큐. 네, 여러분 강도사님은요 길 치여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진짜 많아요. 특히 처음 가는 초행길일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본 길이면 그냥 지도를 안 봐도 앱을 안 켜도 그냥 가잖아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이어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특별히 강사님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태권도를 했거든요. 태권도를 마치고 7살이었던 것 같아요. 태권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때 정확하게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걸 문방구에서 구경하다가 이곳 저곳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비교를 하면서 막 그랬어요. 네, 강사님의 성격이 어떠냐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가져야 해요. 네, ENFP거든요. 네, 약간 네, ENFP가 아마 그럴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당장 가져야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태권도가 마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집으로 안 가니까 누가 걱정했을까? 엄마가 걱정하신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질 않으니까 7살짜리 유치원 애가 부모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설교 끝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의 손을 놓치거나 길을 가다 부모님의 손을 놓치거나 혼자 길을 잃어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얘들아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원래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이상한 곳에 있게 된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상황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기분. 여러분 우리의 성적을 보면 어떻죠? 답이 없죠. 네, 그래요. 길을 잃었어 이미.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상태는요 어땠냐면 멘붕이었어요. 멘붕.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중간고사 몇 주 공부해요? 한 3주 공부하죠? 2주 공부하나요? 공부하는데 2주나 3주가 아니라 3년이나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막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멘탈이 박살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분이 지금 딱 그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고 멘탈이 깨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변호자, 위로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말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막 보호하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면, 맞아요, 보혜사는, 성령님은 누구예요? 죄에 대하여 뭐 하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하는 게 뭐예요? 책망하는 거? 무조건 그냥 예쁘다고 막 우쭈쭈하고 막 볼 꼬집어 가면서 막 그런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뭐예요? 때로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혼도 내시는 거예요. 혼도 내시는 거예요. 야, 마 자식아 똑바로 안 해?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5살짜리 아기가 주방에 가서, 여러분, 식칼에 손을 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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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럴까요? 아니죠.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칭찬해줄 부모님이나 친구는 없어요. 여러분, 꼭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진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정말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여기 오정현 아나운서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정리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정리를 못한다는 게 뭐냐면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막 어지럽혀져 있으면요 그냥 찾기 힘든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각 용도에 맞게 물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책을 막 라면 먹을 때 그 받침대로 쓰고 막 그래요. 이상한 데 물건을 두고 막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물건만 하더라도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로 어질러져 있으면 우리가 지어진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은요 뭐예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죄로 어질러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막 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에 있어. 혼자서 막 힘들어해. 막 이리저리 방황해. 그리고 아까 말한 내용대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할 때 우리를 다른 길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시죠? 주인권 회장님. 네, 저기 계시네요. 여러분,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게 뭘까? 인도한다라는 거. 제가 갈 길을 같이 함께 가주시는. 함께 가주시는 거. 와, 맞아요. 그리고 인도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여러분, 여행을 갈 때 가이드라는 거. 가이드라는 단어예요. 가이드, 리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영어는 알죠? 여러분, 길을 모를 때 뭐를 켜요?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반드시 네이버 지도 앱이나 아니면 카카오 맵을 켭니다. 그런 거야. 이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초행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두 번째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없죠. 여러분, 누구나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상 내비게이션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길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노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동안 최대 이슈는요,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 수능이죠. 수능이 왜 중요해? 수능 치면 뭐래요? 그 다음 결과로? 대학을 가죠. 여러분, 고등학교 3년 동안 내내 3년 동안 최대 이슈는요, 대학 입시일 거예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뭐 수시 합격한 친구도 있지만, 네, 뭐 기타 다른 특별 전형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교 입시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입시는요, 정말 중요해요. 진짜 정말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막 교회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만 전부다라고 말하면 강도사님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대학 입시는 중요합니다. 대학교 너무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대학교 입시가 너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입시 문제가 여러분 만약 해결되면, 여러분 대학교를 좋은 데를 갔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인생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런 걱정이 없을까요? 지금 문제만 사라지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문제 너머에 또 다른 문제가 막 까꿍하면서 기다리는 게 인생이란 말이야. 그럴 때 너희들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강도사님도 방황하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딱딱 막 정리되지 않아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막 갔는데, 걸어갔는데 길이 열리는 것 같아서 따라갔더니 길을 잃어버린 경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가끔은요 정리정돈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그러진 우리 삶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어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를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여러분 신박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황색과 녹색, 주황색 이 색깔 표시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할 때나 방황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표현은 좀 약해요. 매우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들을 가지고 더 힘들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자기 일처럼 아파한다라는 거야. 그냥 멀리서 불 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파하시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나라가 각각 아시리아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돌아왔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당시에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에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막 쳐들어와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침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고 있는 터전을 지켜줄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보호해줄 안전할
안전한 성벽을 세워달라는 거야.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벽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좋은 성벽을, 단단한 성벽을 세워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안전함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대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헬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헬퍼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기만 한다면, 기도하기만 한다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도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강도사님이 좀 전에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틀 전만 하더라도 포르투갈을 이길 줄 누가 알았어요? 9%의 가능성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주 단적인 예지만 우리는요,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예상을 못합니다. 예상이 돼도 어려운데 예상이 안 되니까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더 불안한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뭐 서울대, 고대, 연대밖에 없는 줄 알았죠. 그렇죠? 여러분, 유딩 때 어느 학교에 가고 싶니? 라고 말하면 서울대요! 라고 말하고, 고대요! 라고 말하고. 그런데 고3이 되면 어때요? 그쵸, 근데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은 줄 처음 알아요. 저 지방에 뭐 고구려 대학교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깝깝한 우리 인생입니다. 깝깝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그 작은 한 걸음조차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존재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강사님이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 집에 가지 못하고 이상한 곳에 있을 때 막 이리저리 막 찾으러 다니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굴까? 성령님이 아니라 강사님 엄마예요. 어머니. 강사님한테 누나가 한 명 있거든요. 자식이 2명이나 있어요. 근데요, 그때 강사님 어머니가 강사님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 표정이 어땠냐면 자식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표정이셨어요. 왜 그럴까? 내가 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아무도 우리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자식이 2이나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절반만, 딱 절반만 슬퍼하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한테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대요. 근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시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의 아픔이 왜 안 보이시겠어요? 막막하고 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성령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 이 시간 성령님 앞에 우리들의 고민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실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막하고 답이 없는 내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삶을 인도해달라고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마디만 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인도하시는 게 나아가서 기도하며 우리 모든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과 함께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고 친구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나 자신조차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더 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달려가 앉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주님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 하나하나 다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아무 말도 필요 없고 그냥 탄식하고 한숨 쉬고 그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그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네. 끝났다. 자, 고3 졸업여행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이따가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하겠지만 원래 출발이 7시로 정해졌었는데 그거보다 좀 빨리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침 7시. 자, 고3 가는 사람들 잘 들어봐. 아침에요?
아침이라니 누구냐 아침. 자 5시 출발 안 되는 사람. 새벽이요? 안 돼? 6시. 아 근데 모르겠어요. 공연을 하는데 이게 끝났는데. 아 찍혀 그냥. 될게요. 지금 우리는 공연 떠가잖아. 그거는 반에서 좀 정하도록 합시다. 좀 기존생활 제좀 어떻게 좀 해서 일찍 좀. 자, 그 반에 선생님들하고 좀 조율해서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중요한 광고는 자 오늘 학생 총회가 있습니다. 계속 광고했죠. 오늘 회장 부회장 뽑는데 이제 아까 내가 좀 더 보고 회칙 좀 띄워줄래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이제 윤건이가 회장이 다시 얘기하겠지만 회칙이 있어요. 고등부 회칙이 그냥 막 뽑는 게 아니라 회장 부회장은 이제 세례교인만 후보가 될 수 있어서 후보가 여러 명 있었는데 이제 사퇴할 사람 사퇴하고 총 3명이 이제 후보로 나옵니다. 그 3명 중에서 회장을 먼저 뽑고요. 제일 많이 나온 표가 이제 회장 이름이 회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회장을 뽑는데 만약에 회장을 뽑는데 3명이 뽑잖아. 2명이 동점이야. 그럼 1명은 이제 탈락되고 2명으로 갖고 또 계속 투표를 하게 돼요. 제가 높아심에서 그냥 이것만 말하고 이제 나갈 건데 투표할 때 간혹 보면 고등부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름을 막 이상하게 적는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참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난치고 즐겁게 놀 때도 있지만 진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인데 투표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좀 하시고 만약에 그 후보를 내가 모를 수 있잖아. 개인적으로 모를 수 있고 그래도 뭐 장난으로 쓰거나 뭐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선생님이 이제 투표용지 나눠줄 텐데 이름을 정확하게 똑바로 3글자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이따 총회 순서는 이제 회장이 나와서 이제 인도를 할 거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에 바로바로 초점만 해주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따가 투표 개수는 우리 학생 임원들 서기가 개수하고 총무 선생님이 이제 확인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고 강 선생님 나오셔서 한번 해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후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기철 선생님 컴패션 후원금 브라이언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여러 가지 예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찬우 11조, 하민이 11조 주님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드린 그 예물 또 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귀한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앞날 그 인생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이 홀로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늘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